제18과 교회의 성례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행되어지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이것을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에 적혀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은총에 보이는 징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한 그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입술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분의 얼굴에 쓰여 있나요?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죠.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지는 징표로 드러내는 예식이 무엇인가?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 하면 바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예식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죄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예식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바로 나의 몸이니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떡을 먹고 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거룩한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바로 구속의 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표로,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세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찬에 관한 내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기초를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란 무엇인가? 1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잠근다, 씻는다, 온몸에 충만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라는 뜻은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씻는다. 예,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는다라는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의 과거의 죄된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과거의 육신의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연합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는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옛 죄의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으로 영적인 변화받는 출발이 되어지는 영적 생일은 바로 이 세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도 세례식이 있었죠. 이제 하반기 때도 우리가 세례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을 만한 사람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마 이번에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례식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 보면 새롭게 거듭난 영적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날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 성령의 깨끗함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 예수 믿게 하는 이 구속의 사건도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모든 사건이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약간 이걸 신비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약간 신비롭게 무엇인가 능력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신앙의 기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역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사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이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물로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공식적인 선포이자 인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인 거죠, 그렇죠? 물세례. 자, 그래서 이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세례의 방법이 있는데요. 살수법, 침례법, 관수법,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살수법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수, 우리 교회 같으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옆에서 세수를 들고 계시죠. 그러면 목사가 하얀 장갑을 끼고 그 세수에 있는 물을 떠서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살수법입니다. 침례법은 뭐죠?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법인데요. 이거는 물 속으로 깊이 잠그는 거죠. 잠겼다가 나오는 것. 그래서 아까 세례의 의미 중에서 잠근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넣었다가 밖으로 내는 이 세례법을 씁니다. 관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을 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붓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붓는 법을 관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례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살수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로 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거의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수법으로 하나 침례로 하나, 그것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형식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보다도 실제로는 신앙의 고백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험,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물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세례, 또 다른 말로는 불세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을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와 또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를 통하여 구원받은 증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례와 관련하여서 크게 여기는 세 가지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 의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식을 하죠, 그죠? 학습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 세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교식을 하고 마지막은 세례식. 적어 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세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은 어떤 사람이 학습을 받는가 하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되면 가능해요. 교회 출석해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받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만 13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합동적 교단의 헌법에는 만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죠, 그죠? 네. 그래서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사람의 경우에 학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믿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습은 한국 교회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는가 하면 거기 적혀 있죠. 학습은 한국 교회만 있는 제도로서 세례받을 준비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네, 세례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요, 한번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가 어떤 분은 얼떨결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옆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춰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군대 가면 많아요.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단 훈련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막 신병들이 그 훈련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가지고 각 교단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그 군인들에게 세례식을 행합니다. 물론 그렇게 합동으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세례를 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평소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거기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충실하게 6개월 동안 하고 다지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받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 교인인 성도들의 자녀, 이제 갓 태어난 자녀, 여기는 만 4세 이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갓난 어린아이,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있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부모의 아기를 대신해서 부모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부과되어진 상황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근거는 구약시대 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기원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할례가 정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부모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 하에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입교가 나오죠.
이 유아 세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으로 내가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 절차를 통해서 서약하는 것으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면 학습받은 사람이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시인할 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세례라는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표를 알리는, 그죠? 징표가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자, 성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의 2대 성례 중에 하나죠, 그죠? 주의 만찬으로도 불려졌는데요, 이 성찬은 감사의 뜻으로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에 축사하시던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던 그 장면이 바로 시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만민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사건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뜻은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은혜의 생활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찬의 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요, 너무나도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예식이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은요, 그 속에는 놀라운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환 당하시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모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잔을 마시면서 오늘은 이 포도주가 잘 숙성이 됐구나. 이번에 권사님은 좀 숙성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성찬식이 딱 끝나고 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떡이 좀 길었으면 좋았을 걸. 한 입에 쏙 들어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눠주는데 집사님 옆에 그 집사님의 자녀가 앉아 있었어요.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집사님은 먹고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 주고 지나가니까 옆에 자기 그 여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엄마 왜 나는 안 줘? 저 맛있는 거 왜 떡을 안 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쉬워요. 왜? 올해 우리가 뭐 1년에 적어도 한 2번 정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갖지 못한 게 좀 아쉽죠. 그죠? 예. 하도 우리가 매년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요. 예. 오늘 이 빵이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이게 관심이고, 포도주가 잘 숙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핵심은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그러기에 그만큼 엄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삶의 온전한 결단과 헌신과 또 주님과 연합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숙성 덜 됐느냐 더 됐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죠.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은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기념하는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는 너무나도 엄격하고도 엄중하고도 너무나도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내 마음속에 경험할 때에, 그때 그 성찬식이요, 이전과 다른 그런 의미 있는 성찬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것이 표징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겉으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입으로, 우리 오감으로 다 느끼도록 만들어준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지만
그러나 마치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순환당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분을 먹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나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어떤 성도님은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은요,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있을 때는요, 미리 한 주간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세례교인된 우리가 주의 떡을 또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꺼리낌이나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그 성찬 예식이 더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가져야 하는 태도가 5가지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함과 명상과 죄의 회개와 기도의 준비로 경건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서 반주가 나오죠. 그러면 먼저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분병을 하죠. 우리 장로님들의 앞에 서서 목사님이 분병을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쭉 가면서 그 분병하는 떡을 받습니다. 그럼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떡을 받을 거예요. 받아서 받는 즉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 필요하지만, 받았을 때 한 번 더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먹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떤 분은요, 두리번 거리는 분이 계세요. 옆 사람은 어떻게 먹나? 그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떡을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느끼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요함 속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그 예식의 잔과 그리고 떡을 덮을 때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죄가 혹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결단, 즉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결단, 그죠? 결단.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성찬식은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참여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1페이지입니다.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물론 이미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다고 다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약해가지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있고 왕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활동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때로는 내가 지쳐 있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지쳐있던 내 모습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어진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많이 거행하지는 않지만은요, 실제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결단을 나타나는 그런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그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주님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 거행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함을 느끼고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내 안에 죽어버렸던, 내 안에 식어버렸던 영적인 생명들이 소성함을 얻고 다시 한번 활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더 주를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오늘도 찾아오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지금 상황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영적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이 결단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 성찬식이 매주일마다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 영적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식어졌던 생명, 내 안에 그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격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년 해마다 우리는 이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인 그냥 해년 해마다 행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를 씻고 내 안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로 날마다 내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